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서 이제 자신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자신의 배경과 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과 그런 환난을 당하였는지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들은 사실 무익합니다. 사람의 자랑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자랑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런 헛된 자랑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부득불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비로운 그런 체험, 환상과 계시를 그가 경험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은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이고 응원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입신을 경험하거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믿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지 말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자랑이 너무나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의 헛된 이 자랑을 더는 묵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당한 환난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단어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신비한 현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그런 사건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계시는 이제 보는 것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할 때 뭐라고 썼습니까? 그것을 그냥 환상과 계시라고 안 하고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주님 안에서 주신 그런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그런 신비한 경험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이 3인칭 주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남 이야기를 하듯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실제로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주의 계시, 주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만 어떤 환상을 보거나 조금만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꿈을 신비로운 그런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그걸 막 말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말하는 동기를 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걸 말합니까? 그것을 말할 때 가만히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영적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계시, 주의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그런 체험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하는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가 이렇게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세 번째 상층천에 올라갔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첫째 하늘은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제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위에 한 창고와 같은 물을 가두는 하늘을 두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는 그런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이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그런 사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리워져 가셨어요. 그리고 장차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십 명에 의해서 그렇게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의 그런 전체적인 문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 대상들은 어떠한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단지 문자 그대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과거에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언어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사어가 되어서 이 라틴어는 이제 고급 언어로만 그렇게 이제 어떤 법정 용어라든가 그러면 성경에 그런 이 언어로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을 전유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렇게 서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이후에 여러분 이러한 이 말씀이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거든요. 원래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도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일반 대중이 쓰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야 해요.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놀라운 언어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인 세계의 놀라움과 찬란함을 보고서 그가 아주 이 감동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고난보다 이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신 그런 이 의미이지 이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와 그런 예언이나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환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거나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1961년도에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이제 소련에서 보냈어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우주선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요. 2시간 동안 이렇게 돌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인 이제 우주 비행사 그가 이제 이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지구와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지구에서나 우주 공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계시다라고 한 것을 또 천국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고 규정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이 우주의 오묘한 섭리와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 우연히 만들어낼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삼층천에 이끌려가서 봤어요. 그가 영으로 갔다 왔는지 몸으로 갔다 왔는지 자신은 모른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없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와 꿈을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와라. 영혼들을 건지다가 하나님 앞에 와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비한 체험. 이러한 영적 체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바울은 신비한 체험, 자기가 한 이 체험, 환상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말만 꺼내놓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만 말했지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무슨 체험을 했는데 더 얘기해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 한참 하고, 또 축구한 얘기 막 이렇게 하고, 군대에서 축구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환상과 그런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막 입이 근질거려요. 막 말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나 이거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뭘 봤는데? 그럼 더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환상과 놀라운 체험을 주셨는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내 자랑만 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내가 얼마나 우월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상과 이런 무슨 체험을 했다는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자칫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특별히 영적인 신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더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 가운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왜 감추시고 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인간적인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고 그렇게 고린도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헛된 자랑을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지만, 내가 나를 어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은 일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외면하는 그것을 내가 솔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사도들은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이 희생하지도 않았으면서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희생하고도 가만히 뒤로 빠졌다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고르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때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졸다가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주님이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막 몽롱한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만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쫓아가지도 말고 어떤 지식을 따라가지도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잖아요. 환상 중에 살지 말고 꿈 깨고 사명의 현장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앉아서 뭐 더 큰 은사를 받으려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만 떠들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사도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위공직자와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5살에 엄마마저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본처 집에 가서 이 본처 소생들 틈에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얹혀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서러운지 그 담장 밑에 가서 이 문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도 그렇게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햇빛을 쐬고 있는데 마침 북을 치면서 지나가는 전도 행렬을 발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제 나무 각기목으로 길게 기차처럼 왁구를 짜가지고, 왁구라고 일본말이 틀을 짜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요.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이제 이 가는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나팔 같은 거를 불고 뒤에서는 북을 쳐요. 그리고 우리는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럼 막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막 즐거운 뭐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막 이렇게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거를 동네를 막 한 바퀴 돌면서 와요. 그러면 그 기차 안에 동네 아이들 다 타요. 다 타고 그대로 끌고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가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렬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이렇게 행렬이 있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이 그 행렬을 딱 보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가서 아니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나 같은 고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이 목회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아주 그런 꿈에 부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2학년 때 그만 이 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각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없었으니까 신학교에서 전염된다고 이렇게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을 날만 받았구나 하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 지역에 가서 그가 이제 이 천막교회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교회
그래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자 이런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가나사와라고 하는 목사님이 5년 동안 거기다 개척을 하고 부인하고 아이들 둘 데리고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 청년이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내려가다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막 각혈을 하고 그냥 그렇게 다 엎어놓은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필 하나님 보내주셔도 5년 만에 보내준 사람이 이런 사람이네.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지만 이걸 다 치우고 다시 상을 차려오게 해서 또 다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또 놀랍게 이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어 고베라고 하는 지역의 빈민굴로 들어가서 이제 아주 인생의 막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먹지를 못하니까 변비에 자주 걸리고 이러니까 이제 변을 못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빼내고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게 안 되니까 막 입으로 그렇게 녹여갖고 빼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사람에게는 존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선생님은 나의 죽음의 핏덩이를 손으로 치우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를 성자로 만든 것은 바로 그가 차별받고 또 학대를 당해야 할 첩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 누구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건 어떤 실패를 했건 어떤 삶의 그런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런 성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는 본을 삼을 만한 좋은 믿음의 그런 이 모델이 있었잖아요. 이 나가노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는 환상과 계시를 자랑했습니다. 조금 본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랑거리로만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면 그것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그냥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하면서 심지어 막 그걸 가지고 정치에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문 광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 찾기 어렵지만 신문 광고에 이것이 난 적이 있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환상과 계시 체험 5번, 직통 계시, 또 각종 신유와 그런 예언,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그런 부흥사가 왔다고 광고를 내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능력자인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은사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마케팅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경험한 삼층천의 체험을 체험했다고만 말했지 어떠한 체험을 했다고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랑하지 않아도 높여주셔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는 그것은 큰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7절로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를 찌르는 가시인 사탄의 사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만약에 이것이 질병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 오랜 고질병처럼 그렇게 있으면 그것은 분명 죄 때문이야, 죄로 말미암은 거야 하고 정죄하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병으로 고통을 당한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봐, 사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알았던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경험한 육체의 가시가 실제로 몸에 있는 질병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그런 유대인의 세력이었다고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가 경험한 그런 은혜와 그런 계시가 너무 크니까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만 나올 때까지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얘기, 내가 이런 역사를 가졌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체험이 있고, 여러분 옛날 얘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아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 그런 은혜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자만함은 자꾸 스스로를 높여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고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자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저 그리스도의 오만함을 묘사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옛날에 신앙촌 박태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에요. 유재열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문선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교회라고 하잖아요. 장길자가 그런 사람이고 그 남편, 장길자는 4번째 부인이거든요. 그 남편 안상웅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만 이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그냥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 뿐입니다. 자기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지요. 3층천에 바울이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교주처럼 신처럼 또 받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신 것입니다. 그가 거짓 사도들처럼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를 쳐서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나의 그런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거룩한 곳에 그 법궤 위에 그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1년에 대제사장도 단 한 차례만 그것도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한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높이는 자리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면 닦아야 돼요. 피워야 됩니다. 더러우면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나를 드러내는 자만함과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모체 교회가 된 이 대구제일교회가 있어요. 이 대구제일교회에 목회하셨던 이상근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16세에 발에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가 한약을 사다가 이 발에다가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뭐 고약을 붙였는지 뭘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붙였는데 더 심하게 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받으려고 그 달성공원 안에 있는 느티마트 나무 아래 가서 40일 동안 기도도 했대요. 뭐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3년 동안 성경만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 3년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자라서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성수학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60년 동안 그 발에 있는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것을 그냥 안고 사셨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처럼. 그런데 1993년도에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그가 평소에 존경하셨던 어떤 외과 의사 한 분이 목사님 그거 한번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보시지요 해서 그 권유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수술을 했는데 발 뒤꿈치에서 머리카락 굵기에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 철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고 할 때 이게 발 뒤꿈치에 박혀서 그렇게 60년을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뺀 철사를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성소학자가 되게 한 큰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매달리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가시예요. 언젠가는 뽑아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신 어떤 것은 평생 두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시적으로 두시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했다면 감사하세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은사를 내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작은 예수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